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보스러운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몇 번이나 살 수 있을까요? 바보스러운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몇 번이나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인생을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인생을 한 번 이상 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잘 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사는 인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아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만 있으면 그 인생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한 거야 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지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잘 모를 때에 인생을 잘 산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잘 사신 분이 있다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예수님밖에 없을까? 또 그렇죠. 우리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던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잘 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뿐인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 때문에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 순교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뿐이밖에 없는 인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사명임을 알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며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해서 이 사명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안은 청직이라는 뜻도 있지만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그 다음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해서 이 받았노라는 이 단어가 1인칭 단수 완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노예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자의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율법의 기준을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노예로 부름받았다. 그것도 내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노예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노예?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이라고 얘기하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인 것을 알고 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잘 돌보고 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노예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 뭐 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부름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로 부름받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화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보니까 비난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노예에게 있어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노예는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이패스예요. 어떤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왜?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박사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우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니야,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먹습니다. 이 믿음의 지식이 있는 자들의 행동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내가 믿음의 지식이 있다 해서 제사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좋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나는 사도다. 분명히 이제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노예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모든 생활비를 공급받을 수 있고, 내가 선교할 때 그 모든 자금을 교회에서 받을 수 있지만,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일체 받지 않겠다. 혹시나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권리를 절제하겠다,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비난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곧 노예의 권리입니다. 의무는 노예의 권리예요. 노예의 권리.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슨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의무를 감당하는데 제가
테러리스트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는 저를 보호할 권리가, 보호해야 돼요. 제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노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에는 또 다른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늘나라에 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고, 순교도 당할 수 있는데 저 하늘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조금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 된 사람은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우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 생각해서 나는 음식을 안 먹을 거야.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믿음의 지식이 있거든, 지식.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믿고 먹으면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 핀다고 정죄하고 술 마신다고 정죄하고 이렇다고 정죄하고 저렇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인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유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만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품고 있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착한 행실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큰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절제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의 권세가 있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얼마나 착한 행동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내가 율법의 박사예요.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난 체 할 수 있지만 잠시 후에도 살펴보지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담임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파악해서 내가 장로라, 내가 중직자라 어깨에다 힘을 주고 교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제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저도 담임 목사로서 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불려받았다고, 나는 종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때 한 집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세요? 꽃게탕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번 추석 명절에 오십니까? 오신대요. 그러면 꽃게탕과 함께 남편 좋아하는 술을 한번 대접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최수종 권사님이 술을 드시고 우리 찬양을 예쁘게 찬양하는 우리 조정원 이사님 담배를 핀다고 한다면 제가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담배를 피고 술을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은혜 받기까지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술을 좋아하면은 우리 교회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당신 술 사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세요. 저는 맛있지 않지만 제가 술 사줄 수도 있고 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과거에 목사님으로부터 술 받았던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술 끊은 다음에 교회 가야 된다고, 담배 끊은 다음에 교회 가야 된다고, 이 이야기는 병 들었는데 병 고침 다 한 다음에 병원 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꽃게탕을 끓이고 참 이슬로 한번 섬겨보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보, 나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교회 함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편을 예배 자리로 이끌다면 꽃게탕에 참이슬이 아니라 처음처럼도 내가 귀짝으로 내가 사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술을 마셔야 된다, 술로 전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노예로 부름받았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지 종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럼 이 착한 행실이 나온 이 성경 구절 앞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착한 행실이 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뭐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출입문을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노예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포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선포하는 복음. 그러나 시대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거는 저도 포함이지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이 선포의 복음이 이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의 권리로서 교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지식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은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뭐예요? 저 하늘의 상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관점과 저희들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더 큰 아파트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뿐인 인생을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오해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난 다 신학교 가야 되는가? 다 목사가 되는, 그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학교 캠퍼스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의 권세마저도 절제하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저 하늘의 상을 소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차 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사모하여 온갖 수모를 참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매도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도 바울께서 신약 성경 13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이해한 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전도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부 예배 때는 우리 조종원 집사님한테 여쭤봐야지. 조종원 집사님, 우리 형규 아빠 술 드시나요? 혹시 무슨 술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지. 몰라요? 이해하세요. 아, 우리 남편이 참이슬을 좋아하는구나. 또 음식은 뭘 좋아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꽃게탕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물 좀. 그럼 이번에 익산에 내려가셔서 해물로 찌개를 끓여가지고, 참이슬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에? 참이슬이 좋아요? 참이슬이 좋대요. 찌개를 끓여서 참이슬로 한번 섬겨보세요. 왜냐면 이해해야 돼. 지금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가 한번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노예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한 잔 마셔서 얼굴이 부스러워서 기분이 좋을 때, 여보, 아니 여보는 조금 그래, 자기야, 응, 자기야, 응, 그래, 자기야, 자기야, 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 우리 교회는 권사가 되려면 남편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나랑 함께 믿음 생활하자.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밝은 것도 좋더라고요. 제가 한 2, 3년 됐나요? 한 지체를 만났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 얼굴에 뭐 맞았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살독스 맞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힘들어, 이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오래간만에 만난 분이 우리 김남희 권사님 남편이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왜 얼굴에 뭐 맞으셨어요? 그분도 뭐 맞고 싶은가 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자를 알아야 돼요. 대상자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담배 피시는 분에게 담배 끊고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돼요. 여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당신이 술 끊어야 하고 어떻게 그냥 술 피면서 술 냄새 풍기고 사나, 교회 갈 수, 걱정하지 마라. 담배 끊고 술 끊고 세상 거 끊고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은 아픈 환자한테 다 나은 다음에 병원 입원하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쥐약으로 아니면 세상에 그런 것들로 다 얼룩지고 그냥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여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치유시켜서 회복시켜서 일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좀 술 냄새 풍기면 어때? 담배 냄새 풍기면 어때요? 과거에 여러분의 삶들이 다 그런 삶이었잖아요. 우리 정재봉 안유수사님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말술 드셨대. 말술 들고 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먹고 가셨대. 말로. 그런데 얼마나 충성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세상에 실패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그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않겠다. 심지어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지식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 냄새 나도, 담배 냄새 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김지수 집사님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면은 내가 그냥 다 꼬집어가지고 정신분이 그냥 해버리죠. 내가 어떻게 이바가를 찢는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은 누구시께서 술 사달라고 하면 아마 술 사주실 거예요. 근데 꼭 그거는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술은 안 드셔도 술 사주실 거라고 얘기하지,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술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술은 내가 따라 들을 수도 있고 술은 내가 받아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리고 열심히 신앙의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쪽팔리게 만드는 거죠. 아하, 그때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술 받은 것이 그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예쁜 손으로 저렇게 술을 따라주셨구나. 그러니 나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전도 대상자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나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나오고 율법 없는 자가 나오고 약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맞춤 전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사람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이방인 사람들이, 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할례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사람들 귀가 열린 거예요. 야, 할례 받아야 된대. 잘 들으세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무슨 소리냐?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 이건 약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율법은 모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이럴 때는 뭘 강조한 줄 아세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믿음이 있는 자도 없고 믿음이 없는 자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 조정원 집사님 사우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최수종 권사님은 사우나를 안 좋아해. 그런데 최수종 권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조정원 씨야. 그러면 조정원 씨가 사우나 갈 때, 나는 사우나가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우나 가야 되는 거예요. 최지원 씨는 배드민턴을 너무너무 잘 쳐. 그런데 김주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야. 근데 김주 집사님은 우리 사모처럼 절대로 운동하기 싫어해. 심호흡만, 숨쉬고 운동만 해.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배드민턴을 잘 치러 가. 그럼 배드민턴 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뭐예요? 복음 전략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를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은수영 집사님이 그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소주를 잘 마셔. 그러면 그냥 일반 밥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를 한번 차려봐. 술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새벽 예배 나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한테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전도하려고 저 술상을 차렸을까?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사도 바울이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술을 처먹는다고 얘기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술을 드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참이슬을 좋아하는지 금복주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편을 전도를 해? 막걸리를 좋아하는지. 막걸리를 좋아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막걸리를 좋아하시면은 확인해봐. 내가 포천 막걸리 사다가 얼음 쟁여가지고 내가 선물해 드릴 테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받아들여야 할 그 대상자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잠시 후에 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 우리의 VIP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한 전도 대상자가 있대요. 점 보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점 보는 거를. 이 점 보는 거 말고 뭐 운수 보는 거. 그러면 저분에게 맞춤 전략의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잖아요. 무당이 막 무당을 하는데 작두를 타려고 하는데 작두를 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소리가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빨리 가! 이런 어떤 예화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전도 대상자를 이해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상황화라는 이것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다 알잖아요. 근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저기 한쪽 구석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집사님 믿어요? 아마 제가 물어보면은 목사 체면이 있으니까, 목사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끼리 아무도 없는데, 아니요, 특별히 여기 김 목사가 없는데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이 부패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오늘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 여기 보세요. 이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구속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조정원 집사님 거닐는 게 아니라 정원을 거닐다가 한 무리의 개미떼가 열심히 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아침에 일기예보를 통해 오후에 큰 비가 쏟아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 비가 쏟아질 것이고 개미들이 수고하여 지은 집은 다 떠내려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폭우는 개미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개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개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기가 개미가 되어 개미의 언어로 그들에게 곧 일어날 엄청난 재난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통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신학적으로 상황화로 갑니다. 상황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가야 됩니다.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상황화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폭우가 와서 개미집이 다 무너지고 개미가 다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개미들에게 야 비가 온다고 아무리 소친다고 이 개미가 알겠어요? 개미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지금 위급한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니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술상 한번 못 차려줘요? 안 믿는 아내에게 뭘 못 해줘? 여러분의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뭘 못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섬겨주세요. 노예가 되어주세요. 종이 되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자, 여기 보세요. 조정원 집사님, 예를 들어서 오늘 조정원 집사님 이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집사로서 또 다드림 찬양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편에게 술상 차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남편 술상을 차려주면서 남편에게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술상을 차리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술상 차리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남희 집사님 아버지, 이 김성배 집사님 전도할 때도 제가 술 무진장이 따로 드렸습니다. 무진장이요. 그분이요, 식사할 때요, 여러분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통에다가 소주 2병씩 다 부어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계속 물 드시는 것 같이 술을 드셨어요. 목사인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권정희 권사님은 크게 불편해. 괜찮아. 그래서 제가 물 한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물 따라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우리 김성배 집사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또 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 젊은 지체하고 운동도 지금 2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 만나면 다시 또 운동 스케줄을 잡아서 같이 운동할 것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 자녀 가운데 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운동하자고 내가 꼬시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한테 교회 나오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목사님, 배 나왔는데 야, 운동 파트너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 좀 파트너 좀 해줘. 그래서 목사님 배 좀 넣게.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한번 운동해 보려고 지금 내가 기도 중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 우리 사도 바울의 방법, 우리 목사님의 방법이 이런 거였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VIP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하나뿐이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고 착한 행실로 전도 대상자를 이해한 후 전하자.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로 전도 대상자를 이해한 후 복음을 전하도록.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짜장면 10그릇만 사주면 우리 전도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짜장면만 사주면 안 돼요. 전도 대상자가 짬뽕을 좋아하면 짬뽕 사줘야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짜장 사주로 했어. 그러면 무조건 짜장면 먹어야 돼.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볶음밥을 좋아하면 볶음밥을 사주고, 때로는 쇠주를 좋아하면 쇠주를 사주고. 그래도 쇠주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아무쪼록 전도 대상자를 잘 이해해서 또 졸다가 또 쇠주를 사주라고 했다 그것만 듣고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쇠주를 사주면서 전도하라고 했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멘. 아무쪼록 한 번뿐인 인생은 복음을 전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